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또 잘 지내고 계시지요? 이제 날씨가 벌써 많이 무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잘 챙기시고 몸 관리 잘 하셨으면 합니다.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오늘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 2절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다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의 모든 거기에 기구들과 거기에 덮는 천들과 막들과 이런 모든 것으로 구성이 되어지는데, 이것들은 하나하나가 연결됨으로 인하여서 성막의 건축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연결되어질 때 성막이 건축되어질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금과 은과 놋과 철과 천과 기름과 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로 모여서 연결되어지고 하나로 연합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건축되어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스페인에 가면은 파밀리아 성당이라고 하는 거기에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사고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1882년에 천재 건축가인 안토니 가우디가 40년을 설계를 했답니다. 건물 하나를 짓기 위해서 40년을 설계를 하고 1882년도에 교회 건축이 시작되어져서 지금까지도 현재까지도 진행형으로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 거기에 가우디가 죽은 지 100년에 맞춰 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넘게 140년 가까이 짓는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좋은 건물이 그 건물인 교회 안에는 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40년 짓는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성전이고 사람의 인격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진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를 통하여서, 로마의 디도 장군을 통하여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 성전이 건축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거기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물은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에 이제 있는 수많은 성당이나 교회들이 유지를 못해가지고 텅텅 비어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성전인데, 사람의
인격으로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생명과 인격으로 세워지는 인성으로 건축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하여서 직접 사람을 지명하시고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 건축을 위해 특별한 한 사람을 불렀는데 유다 지파의 후울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왕의 지파이잖아요. 왕의 지파이고 후울은 흰 옷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순결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부살렐은 하나님이 그들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왕의 지파에서 흰옷 입은 순결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부살렐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건축은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신 부살렐을 통해서 건축할 수가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건축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지명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부여한 자라야지만이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막은 땅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거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의 표현의 실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체요 하나님이 나오는 형상이요 하나님이 나오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잖아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말은 사탄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과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북한 땅 안에 교회를 건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거기에 핍박이 심하겠습니까? 자, 그러니 사탄의 영역 안에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사탄이 세상이 얼마나 방해를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카지노가 생기고 거기에 도박장이 생기고 춤추는 곳이 생기고 여러 가지 타락의 문화가 생기고 하는데도 세상은 조용합니다. 죄 짓는 곳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건지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려고 할 때에는 모두가 들고 일어납니다. 갑자기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일어나서 교회 건축을 방해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민원을 넣고 제 가까이 있는 목사님도 교회 건축을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이 지어가는데도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가고 끊임없이 못 짓게 하고 끊임없이 괴롭히고 하는 그런 경우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당연한 겁니다. 사탄의 영역 안에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탄의 영역 안에 있는 가운데서 교회가 건축되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지만이 교회가 건축되어질 수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은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을 때가 되면 사람 바뀐다 그러잖아요. 니 뭐 죽을 때 됐나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하노 이카잖아요. 왜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이 바뀌느냐? 내려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원주 씨가 거기에 신문을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니까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커피 마시러 가면 거기에 한 잔 시켜가지고 종이컵 내가지고 따라가고 세 사람이 나눠 먹고 하던 그런 짠순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 그러냐? 돈이 뭐 수십억 가고 있는 거죠. 뭐 수백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도 아낀다고. 근데 이번에 넘어져가지고 뼈가 부러졌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누워가지고 있는 중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래 뭐 얼마 산다고 이래 가지고 죽으면 내 거 벌어난 거 뭐 다 남이 거 될 것인데 이래가 살아가 뭐 하겠노?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병실에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니까 이제는 쓰는 재미로 살아야 되겠다. 나누어주는 재미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퇴원을 하고 거기에 그 연기를 하는 중에 PD라든지 거기에 뭐 한 20-30명 되는 사람들한테 10만 원씩 다 나눠줬다 하더라고. 왜 그런가 하면 움켜쥐었던 것을 내려놓잖아요. 내려놓잖아요. 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도 언제 바뀌게 되어지느냐 하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질 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왜? 내려놓잖아요. 십자가에 달리면 다 내려놓잖아요. 뭐. 죽었는데 뭘 거기 뭐 움켜쥐고 뭘 하겠어요.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겁니다. 번제가 모든 것이 각이 떠서 잘라져서 거기에 제단에 번제단에 올려져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내려놓은 자가 되어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라야지만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나오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표현은 그 아들인 예수가 하나님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이 교회는 결국은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막 건축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사탄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싸우고 교회가 변질되고 교회가 종교화되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고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사탄의 세계는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교회가 된다고 하면, 예수가 없는 예배당이 된다고 하면, 예수가 없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종교화되어져 버린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그런 무용지물의 거기에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교회 오면 예수가 살아있는데 밖에 가면 예수가 없는 그런 종교화된 교회가 아니라 언제나 내 안에, 비록 우리가 건물은 화려하지 아니하고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작은 예배당이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는 풍성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건축되어져 가는 그런 소망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4분 5열이 됐습니다. 교회가 셋으로 나뉘고 5으로 찢어지고 뭐 그런 거지요. 왜 그래 됐느냐 하면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모여가지고 나는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을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은사를 따라가고 은사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교리를 따라가고 교리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막 그렇게 다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쫓아가지 않는다 그래요.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자만이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로 건축되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한국의 교회 가운데 교단이 교회 교단이 한 370개 가까이 교단이 있다고 합니다. 합동측, 통합측, 고신측, 백석측, 무슨 합신측, 순복음측, 감리교측, 온 게 많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강단 교류도 안 하고 그랬거든. 그 말은 뭐냐면 목사가 저쪽 교회 함부로 가면 안 되고 다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남인 거죠. 그러니까 370개 교파로 나눠져 있으니까 하나로 연합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남보듯이 하는데요. 가가 설교하고 나면 그 야단이 나는데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져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이 되어질 수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4만 5천 개의 그게 교파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도 4만 5천 개의 로마 카톨릭 교회, 동방 정교회, 무슨 성공의 교회, 거기에 장로 교회 이런 분들 해가지고 이 4만 5천 개가 갈기 나눠져서 찢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하나로 뭉칠 수 있겠어요? WCC 세계 기독교 연합회 아무리 그렇게 해보세요. 그게 연합이 되어지는가? 연합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그런 십자가의 복음으로라야지만이 하나로 연합이 되어질 수 있다. 왜? 내 뜻이 없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무슨 뜻이 있겠어요? 하나님 뜻만 있는 거지. 우리는 왜 갈라지느냐? 내 뜻이 있어서, 내 교리가 있어서, 내 주장이 있어서 다 갈라지고 계속 갈라지고 있잖아요. 왜? 내 주장이 있으면.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교단은 그런 거예요. 어떤 교단은 황제가 거기에 본처하고 이혼을 하고 새로운 여자를 맞이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안 된다 그러니까 갈라져 나와가지고 또 한 교단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우스운 이야기잖아요. 그게 교단이고 교파라는 거예요. 그렇게 찢어지고 갈라졌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교회 건축이 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4만 5천 개가 십자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하나 될 수가 없고 연결될 수가 없고 연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예수가 부활한 잘 알지만이 하나로 연합이 되어지고 한 뜻이 되어지고 한 소망이 되어지고 하나로 건축이 되어질 수가 있다. 왜? 내 뜻이 없기 때문에, 내 교리가 없기 때문에, 내 주장이 없기 때문에, 내 율법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십자가는 은혜의 근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의 근원이다. 결국은 사탄의 그 흉흉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탄의 유일한 실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요.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독사의 자식으로, 뱀의 후손으로 살았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사탄이 누르기만 하면 반응하고, 누르기만 하면 지시하면 반응하고 따라해야 되고, 거기에 매여 있는 자였지만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내놔 버렸다는 겁니다. 그 죄의 종에서, 육체의 종에서 이제 우리는 옛사람이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버리니까 사탄이 그게 스위치를 눌러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사탄이 일어나, 사탄이 싸워, 사탄이 공격해, 비판해, 저주해, 이렇게 막 스위치를 눌리는데도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으로부터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죽고 우리에게 부활한 것은 뭡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누르면 생명의 반응을 일으키고, 예수의 은혜가 누르면 은혜의 반응을 일으키고, 예수의 평강을 누르면 평강이 강같이 솟아나오고, 생명이 누르면 생명이 강같이 흘러나오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바뀌어져 버렸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다. 이 말은 죄에 대하여서는 끊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이 스위치를 눌러서 이승장 옆 사람 비판해 저주해 이래도 이게 말을 안 듣는 게 먹통이에요. 먹통.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승창 너 원수라도 사랑해 딱 눌리면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는 그런 연결됨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애굽의 그 바로 왕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홍해에서 다 수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가 세례의 상징이 되었고 세례는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상징이 되고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벽이 된 것처럼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고 죽고 우리의 모든 것이 사탄이 매장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보호하는 벽이 되어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빛 가운데 있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이 부살렐의 아버지 우리는 우리였고 이게 우르는 바로 밝다, 비추다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온 세상은 어둠이죠. 하나님의 건축은 밝은 빛이 있는 곳에서 건축되어져 간다. 사탄은 분열과 거역입니다. 분열은 어둠 안에서 일어나고 어두움은 사탄이 거역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지요. 사탄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분열이 일어나고 사탄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싸움이 일어나고 사탄이 있는 곳에는 거역이 일어나고 분쟁과 다툼이 일어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시끄러운 것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어둠과 거역이 있는 그 공간이기 때문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진리가 없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어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는 게 길이 안 보인다는 게 그게 어둠이에요. 살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신문을 봤는데 어린이들 14.2%가 살기 싫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꿈이 많은 그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왜 살기가 싫으냐, 왜 죽고 싶으냐, 공부에 너무 지쳤다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지쳤다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다는 게 공부해가 많아, 서울대학교 가가 많아, 잘나가 많아, 뭐 하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시험을 100점 맞아도 희망이 안 보인다, 소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살 소망이 안 보인다, 살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뭡니까?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둠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공부를 잘하고 100점을 맞고 전교 수석을 해도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래 이 공부 이게 이래 해가 뭐하겠노?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살 소망이 넘쳐나게 된 거예요.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오늘 또 행복하고 내일 또 기대가 되고 모레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요셉과도 같이 내가 꿈을 펼쳐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과 그런 고대감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하나님은 고귀하고 순결한 자를 부르시는데 여호와의 빛을 상징하는 부살렐의 아버지는 우리이고 우리의 아버지는 훌이에요. 훌은 누구냐니까 거기에 모세가 전쟁에서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할 때 한쪽에는 아론이 모세의 손을 잡고 한쪽에는 훌이 손을 잡고 거기에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해서 전쟁에 승리했던 그 한 사람이 바로 훌입니다. 그러니까 부살렐은 훌의 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계속해서 계승되어지는 거죠.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의 손자 계속해서 신앙이 이어져 가는 것을,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훌은 고귀하고 순결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는
고귀하고 순결한 자라야지만이 건축되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고귀하고 순결해야 그 사람이 성전이 건축이 되는 거죠. 사람 성전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머리에 인식을 바꿔야 되는 것은 이 교회 건축이라는 것은 이 건물 건축이 아닙니다. 대구에도 대리석 좋은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깎아가지고 막 웅장하게 지은 교회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합판으로 이렇게 해놨는 어떤 교회는 진짜 예전에는 컨테이너 교회도 있었거든요. 근데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라는 거죠. 사람의 인성을 통하여서, 인격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되어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담아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회고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귀하고 순결한 자라야지만이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성막으로 건축되어져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왕권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다시 이야기하면 건축할 수 있는 권한이 왕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왕에게 건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솔로몬 왕이 건축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나오는 지파가 어디냐면 유다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그게 부살레를 택한 거죠. 부살레를 택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이 왕권의 확보가 없이는 성전 건축이 불가하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왕이 나오는 유다 지파에서 거기에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성막이 건축되어지게 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겼고 교회를 이기고 난 다음에 교회를 세웠고 최종적으로 사탄을 이기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로 건축되어진다. 그래야 성도의 입으로 나오는 간증이야말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쉽게 이야기할게요. 성전 건축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벽돌 한 장 세우고 대리석 돌 갖다가 다듬는다고 해서 교회 건축이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가우디가 세워졌던 저 스페인에 있는 그 유명한 140년 동안 지어지는 그 건물 안이라고 해서 교회가 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우디가 세운 140년 넘는 지금도 건축하고 있는 그 교회는 밀물처럼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경만 하고 사진만 찍고 나갈 뿐이지 예수를 만나는 공간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오는 사람의 인격으로 하나님이 표현되어져 나오는 그 사람이라말로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오늘날 사람의 인격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입으로 내어놓는 간증으로 말미암아 내 사람의 성전이 건축되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찍은 것이 거의 이제 한 5년이 다 돼갑니다. 코로나19가 와서 거기에 교회를 여러분들이 못 나오는 시점에 이 영상을 찍기를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주일날 토요일날 찍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또 수요 예배 또 찍고 2번을 찍었습니다. 요즘에는 한 번만 찍지만 그때는 일주일에 2번을 찍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해서 이 간증을 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표현해 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담고 있는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올 수 있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고 시를 내고 글을 쓰고 말씀을 전하고 간증하고 나눔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건축되어졌는지 모릅니다. 이 성창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게 건축되어진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그것으로
교회가 건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찬양하고, 어디를 가도 나무 하나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표현해내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이야기를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그게 뭡니까? 간증하는 거죠. 간증. 그러니까 이 간증이야말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한 승리의 계가라는 겁니다. 승리의 계가라는 겁니다. 어둠에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죄의 종으로 있던 세상 속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 입으로 간증해내는 이런 것을 통하여서 내 사람 성전이 온전하게 건축이 되어지는 거죠. 이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내 고생했는 거 이야기하는 게 간증이 아닙니다. 내 자랑하는 게 간증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내놓는 게 간증입니다. 내 안에 일하신 그 예수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내 자랑하는, 내 고생하는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뭐 잘난 거, 기도 몇 시간 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를 내놓는 겁니다. 그것이 간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교회가 건축되고 하나님이 표현되어 나오는 진정한 교회 건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져 있을 때 사탄이 아무리 스위치를 눌러도 우리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관계가 없는 하나님, 거기에 사탄을 떠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둠이 없습니다. 슬픔과 괴로움이 없습니다. 저주와 비판과 갈등과 싸움이 없는 세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건축이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건축이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아름다움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데 내가 살 소망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서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은퇴하고도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또 더 살게 해주면 더 많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고 예수를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건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 자녀가 되어져서 오늘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 승리의 계가인 간증이 쏟아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또 교회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